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의 시작을 위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것은 AD 249년부터 251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데시우스 황제 때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통치자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지만 지역 주민들이 고발을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는 정도의 그런 지역적인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데시우스 황제 때에는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박해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절대 쫓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는 일들은 없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로마의 제국 전역에 걸쳐서 색출해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원형 경기장이나 극장에서 로마인들의 구경거리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킵니다. 사흘 정도 굶긴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거대한 야수에게 찢겨서 죽이기도 하고요. 폭을 켜서 목을 자르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을 이용을 하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10m나 15m 정도의 깊이에다가 폭 1m 그리고 높이 2m 정도의 통행로와 계단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다가 묘실을 만들어 놓은 지하 묘지였습니다. 지하 묘지인 만큼 거기는 암흑과 그리고 탁하고 숨쉬기도 힘든 공기와 그리고 원래 묘지였기 때문에 마치 시체들과 동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숨막히는 아찔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 곳이었지요. 그러나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그때에 카타콤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또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서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그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기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 갑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카타콤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비록 과거의 양상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삶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살이는 잘 살고 볼 일이다 라는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볼모로 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많은 사람들과 조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돈 빼앗으려고 덤비는 아기 같은 존재들만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좌절과 실망과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의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놓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불신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추한 것들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같은 것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부터는 그 눈이 열려져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싸워야 할 진정한 전쟁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혈과 육을 상대하고 보이는 세계와 싸우는 전쟁보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 즉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전쟁이 훨씬 무섭고 또 중요한 현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싸워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고요.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군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를 받고 또 훈련받으면서 준비를 해나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은 오늘 본문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온전히 힘썼다 하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방학과 휴가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모이지 않았던 구역 모임을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제가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알아주는 세 사람만 있으면 비록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삶의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들을 발견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우리 교회의 구역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구역의 본질적인 요소인 교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하기에 온전히 힘썼다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이것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는 교제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구역의 본질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는 것입니다. 구역 공과책을 미리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을 보시면요, 아니 목사님, 이 책을 보면 이게 예배인 것 같기도 하고 예배가 아닌 것도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이 구역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는 예배가 있지요. 그러나 구역의 본질은 예배에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고 찬양이 있지요. 그러나 구역의 본질은요, 성경 공부도 아니고 찬양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구역 모임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냥 단순히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그 이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제는 삶을 나누는 것에 있어요. 삶의 나눔을 통해서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실제의 자기의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고 함께 경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그 안에서의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과 그리고 그 극복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죠. 이런 나눔의 교제가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주고 위로를 가져다 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바로 이러한 성숙한 교제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지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소속되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요. 또 그들과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과 사랑이 자기의 내면 속에 채워지게 될 때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겨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진정한 나눔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외국 사람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번속이라, 즉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소속감이 있을 때에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구역은 그것을 첫 번째로 채워줄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새로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교회의 가족이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생겼던 일인데요, 새로 등록하신 여자 성도분이 교회 식사 봉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셨어요. 아직 봉사위원들이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날 식사 재료들이 이제 테이블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칼을 짚고 오이를 막 채 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교회에 오래된 권사님이 나타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서 가본 신입이 칼질이냐고 이제 부엌칼을 깼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교회 부엌 담당 대장님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무슨 3년 동안 물 깃고 4년 동안 나무 패고 5년 동안 설거지만 하다가 그렇게 12년 후에 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소림사 같은 데니까 아니죠. 그분은 아주 힘들게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결국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마음의 상처만 받고 떠나셨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 고참들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대화를 나누죠. 처음 왔지만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이미 바로 이 바운더리가 쳐져 있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은 쉽사리 거기에 접근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내에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교회에서 소속감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지죠. 물론 다른 교회에 가서 미국 교회나 아니면 다른 한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역은요, 확실한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교인이면 누구든지 구역에 배치가 되어지죠. 그리고는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오늘 본문의 44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일상적인 음식들, 오이도 왔다 갔다, 호박도 왔다 갔다, 자신의 밭에서 키운 야채도 오고 가고, 김치통도 오고 가는 그 상호 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교류가 생기게 됩니다.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의 가족이구나, 내가 우리 구역에 소속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연대감과 소속감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울러서 이 소속감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은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도전은 결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아놓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즉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희 12명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인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필드가 바로 구역이요, 구역 식구들이지요. 거기에 깍두기 2명 추가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와 성도.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은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떨림의 물결 같은 것이 이 속에서 마구 우러나와야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falling in love다 라고 할 때에 무언가에 갑작스럽게 걸려서 넘어져서 사랑 안으로 우연히 푹 빠져들게 되는 것처럼 사랑을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반이나 무할레반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서로 분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사람들은 서로 상극 중에 상극이에요.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원수 중에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탐탁치 않으니 제가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주님은 사랑을 더하라. 감정이 아닌 사랑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또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실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계명을 거꾸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릭 프로미스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5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케어링입니다.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본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사고를 치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 녀석 혼내서 고쳐줘야 할 게 뭐 없는지 막 살피는 게 아니죠. 아이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 아이가 영양은 제대로 섭취해가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사고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판단하고 바로바로 부모로서 조치해주고 행동해주는 것이 바로 돌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돌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심입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리스펙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리스펙트를 존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지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17번이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17번 가운데 2번이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한 번은 리걸드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번은 모두 다 아너라고 하는 그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루드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지를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도 보면 분명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처지가 무엇인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이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것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이죠. 미성숙한 사람들일수록요, 자기 입장과 상황만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식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죠. 또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은 구역원으로서의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기빙, 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제 세계 2차 대전 때 콜라를 팔러다니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라면서 콜라를 그냥 마구 팔아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피가 자기 몸에 흐른다고 주장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는 제 혈관에는 커피가 흐릅니다. 그만큼 커피를 좋아해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설교 작성의 흐름이 끊기면 내 몸에 이제 커피가 모자라다는 증거죠. 이런저런 저의 특성을 아시는 분이 커피를 사다 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서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주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언제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것이 곧 실천하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양은요, 어린 양입니다. 램입니다. 그리고 2번째와 3번째에는 둘 다 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정확히 말하면 한참 성장하고 있는 양과 완전히 성숙하여 다 큰 양, 이렇게 2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역은 하나의 아름다운 목장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요, 크게 3 종류의 양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어린 양이에요. 이제 막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정성과 눈물과 기도로서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분들이지요. 그리고 2번째 양은 스스로 예배에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있는 더 성장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중간치의 양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양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어울려져서 하나의 구역을 이룹니다. 구역 식구라고 하는 소속감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죠. 그리고 거기에는 서로가 사랑에 대한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구역은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 나아가고 47절에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구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만 같으면 예수 믿겠다 하고 결단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1구역, 또 2구역, 3구역, 4구역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